하나님 말씀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한 번만 더 조금 천천히 그 내용을 잘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성가대도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잘했지만 어제 성탄 전야 축제 너무너무 잘했어요. 우리 교회가 27년 됐으니까 27번 한 거거든요.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으니까. 근데 제가 볼 때 27년 중에 제일 잘했고 재밌었고 은혜스러웠어요. 아마 어제 오신 분들은 좀 기억을 할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지 마세요.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면 겨우 자기 부부끼리 하고 말지 말고 그 집에 가서 하고, 가족 아닌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기쁜 성탄절에 주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기쁜 성탄절에 주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뒷분들하고 뒤에 분들하고도 현대인들의 신드롬 중에 빈자리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어요. 빈자리.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 빈자리, 꼭 있어야 할 사람 먼저 하늘나라로 갔든지 사랑하는 사람과 먼저 헤어졌든지 그러면 그 사람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기쁘고 행복한데 오히려 이 빈자리 때문에 슬프고 쓸쓸하고 우울하고, 현대인들이 그런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버지니아주 메모리얼 채플이라는 곳에서 블루 크리스마스 예배를, 푸른 크리스마스 예배. 뭐냐면 크리스마스 상징은 전부 다 이렇게요, 이 붉은색이에요. 그리고 금색이에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파란하게 하는 거예요. 뭐냐면 좀 조용하고 어떻게 보면 우울하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찬양은 막 경쾌하고 밝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조용하고 차분한 음악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빈자리, 우리의 이 빈자리에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그렇게 좀 외롭고 쓸쓸하고 사랑하는 이들을 먼저 떠나보냈든지 이별한 분들에게 그 자리에 예수님의 오심을 깨닫게 해주고 기억하게 해주는, 그걸 통해서 아, 그렇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내 빈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의지하고 그런 예배. 오신 분들이요, 굉장히 많은 위로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렇게 우리의 빈자리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와 교통하시고 대화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기에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제 가까운 친구 목사님이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얼굴을 몰라요, 아버지 얼굴을. 그래서 늘 부러운 게 어린아이들이 아버지 손 붙잡고 갈 때마다 너무 부러웠대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은 게 커가면서 더 그렇대요. 그래서 본인이 자기는 여성적인 리더십이라고 그래요. 남자들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 기획위원회 장로님들하고 앉으면 막 불안하대. 막 누가 뭐라고 큰 소리 칠까봐. 나는 우리 장로님들하고 있으면 편안한데 그분은 막 불안해. 그게 자기가 스스로 진단한 게 아버지 사랑을 못 받고 아버지하고 이렇게 대하지 못해서 그렇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목사가 돼가지고 혼자 이렇게 있는 시간에 기도하는데 그날따라 그 아버지 사랑이,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 사랑이 그렇게 그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나는 아버지 얼굴도 모르게 아버지 사랑도 못 받게 이렇게 어릴 때 아버지를 데리고 가셨냐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내가 네 아버지 된 게 부족하냐? 그러시더래요. 그 순간 아니요, 하나님 아니에요.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어주신 게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더래.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 평강이 확 자기를 감싸는 것 같고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런 마음이 들더래. 그게 이제 여러분이 크리스마스의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님이 오신 이유 중에 하나예요. 우리의 빈자리를 주님이 메꿔주시고 채워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주님이 나는 너희를 섬기러 왔다,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제자들이 12명이 있잖아요. 틈만 나면 이들이 씩씩거리고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그랬어요. 뭐냐면 내가 큰 자다, 네가 큰 자다. 내가 큰 자지, 내가 더 중요한 사람이지.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는 어머니까지 보내가지고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청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왕이 되시면 내 두 아들, 하나는 오른편 왼편, 국무총리 부총리 뭐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막 씩씩거리면서 분해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세상의 집권자들은 그렇게 부리고 권세 부리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야.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으뜸이 되려면 종이 돼야 돼. 하나님 나라는 섬기고 낮아지고 종처럼 이런 사람이 큰 자야. 그리고 나도 창조주인 나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 교회에 대통령이 예배드리러 온다 그러면요, 아마 몇 주 전부터 뭐 조사하고 뭐 난리 날 거예요. 아마 개까지 끌고 와가지고 냄새 맡아서 뭐 폭탄물 있나. 나 그래서 오지 말라고 그러려고 그래. 여기 개 끌고 들어오는 걸 어떻게 봐. 그리고 당일날은 막 여러분 뭐 2중 3중 4중으로 이 일대는 전부 다 아마 군인, 경찰, 뭐 경호원들로 난리가 날 거야, 난리가. 더군다나 미국 대통령이 온다면 뭐 더 말할 것도 없지. 근데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 왕 중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이 오는데 만약에 섬김을 받으러 왔다 그러면요,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섬겨야 돼?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 나는 섬기러 왔다. 우리를, 여러분과 나를 섬기러 왔다. 그래서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잖아요. 태어날 때도. 여러분, 호적을 하라고 그러니까 호적하러, 예수님 어머니 아버지가 호적하러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갔잖아요. 근데 호적을 막 외국에서 온 사람들까지 다 호적을 하게 시키니까 로마가 방이 없는 거예요, 방이. 근데 마침 아기를 낳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기를 낳을 때가 됐는데 방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거리 길에서 날 수는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말이 있는 마구간, 뭐 이게 준비하고 청소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말이 현재 있어. 그래, 얼마나 냄새가 나고. 거기서 지푸라기 깔아놓고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는데 누울 데가 없네. 그래서 할 수 없이 말 구유, 나는 구유라고 그래서 어릴 때 참 좋은 건 줄 알았어. 말 밥통, 여물통, 그게요 애기 하나 딱 누이기 좋아요. 거기다 지푸라기 깔고 냄새가 얼마나 나요, 말밥통이. 거기에서 예수님이 나오셨어요. 제가 가끔 그래요. 다리 밑에 거지도 그렇게는 안 나. 다리 밑에 거지도 애기 낳으려면 따뜻한 물 끓여놓고 깨끗한 천 같은 거 준비해갖고 이렇게 누이지, 말 여물통에다가. 여러분, 그러지 않아. 예수님은 그렇게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왜?
우리를 섬기고자. 여러분 섬기려면 낮아져야 돼. 발만 닦을래도 여러분 무릎을 꿇어야 돼요. 섬기는 자는 낮아져. 위에서 내려보면서 어떻게 섬겨? 거기서 날 내려보면서 어떻게 섬기냐고. 여기 자리 있는데 왜 그 2층은 지금 자리가 없어갖고 뒤에 온 분이 막 뭐 이래요. 여러분 섬기려면 낮아져야 돼. 낮은 자세에서. 예수님은 그래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만난 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축복이고, 예수님 오신 오늘이 우리가 너무너무 기쁜 날이에요. 아멘. 우리 저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분이 장기려 박사님이에요. 장기려. 많이 아실 거예요. 이분은 병원 원장일 때 수술을 받고 돈이 없어 갖고, 여러분 병원에서 수술 받는데 돈이 없어 그러면 퇴원을 안 시켜요. 돈 갖고 올 때까지. 그런 환자들이 있으면 병원장이 밤에 병원 가가지고 뒷문을 열어놔. 그리고 환자한테 빨리 도망가, 빨리. 그래서 도망시킨 거예요.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평생을 아주 가난하고 겸손하게 살면서 의사인데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인수를 베풀고 그랬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80살 생일날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행복하고 기쁠 때가 언제였냐? 첫째, 내 아들을 낳았을 때다. 첫 아들을 낳았을 때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뻤대요. 두 번째가 손기정 선수가 올림픽 마라톤 가서 우승했을 때. 근데 일제시대니까 그때 저는 몰라서 아마 우리나라 2002년 4강에 올라갔을 때보다도 더 행복했을 거 그때 아마. 그런데 세 번째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래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셔서 내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예수 믿음으로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고, 그리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됐고, 이걸 깨닫고 예수 믿었을 때가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첫 번째 아들 낳았을 때 손기정 선수 우승했을 때는 비교도 안 됐대요. 그건 기쁨도 아니었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만나고 죄 용서받고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 자녀 된, 이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질 때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했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언제가 제일 행복하고 기뻤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 오신 날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이 날이 우리에게 정말 기쁘고 행복한 날이에요. 아멘.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했던 일은 예수님 믿은 거, 예수님 만난 거. 아멘. 저는 야구 선수 이만수 4번 타자, 영원한 4번 타자 좋아해요. 그 친구가 그래. 나는 평생 어릴 때부터 야구를 해서 야구밖에 모른다. 그러나 내게 있어 제일 중요한 건 야구가 아니야. 내게 있어 제일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님 만난 거. 홈런만 받을 때보다도 예수님 만난 게 더 행복하고 더 기쁘다. 여러분, 나를 섬기러 오신, 나를 살리러 오신,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성탄절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처럼 우리도 섬기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 보기 싫은 사람이 예수 믿는데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됐는데도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섬길 줄 모르고 자기만 하는, 자기 배만 하는, 자기 욕심만 채우는, 어디 가서든지 교회 와서도 어디서든지 자기만 주장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참 보기 싫어요. 그런 사람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제자들 교회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목사님들, 친한 목사님들하고 자주 만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밥 먹고 그러면 유독 잘 섬기는 목사님이 있어요. 나이도 많고 그래도 가가지고 물도 오고, 가가지고 커피 이렇게 빼갖고 오고, 뭐 무슨 일만 있으면 자기가 몸소 그냥 움직여갖고 하고, 이런 분이 있어요.
근데 딱 한 명이 있어. 아무 짓도 안 해요. 배만 내밀고 앉아서 차려주면 먹는. 누구라고 얘기 못해. 우리 이거 볼지도 몰라. 그 친구가 맨날 우리 교회 들어. 얘기하고 싶어 죽겠어. 이름 얘기하고 싶어. 꼼짝도 안 해요. 손가락 까딱대네. 집에 쳐넣을 때만 움직여. 아유. 제가 한번 뭐라고 했어. 근데도 소용없어. 생겨 먹은 게 그렇게 생겨 먹어가지고. 여러분 배보다 다른 사람 배를 먼저 생각하고 배려해주고, 좀 주머니를 열으세요. 지갑을 열으세요.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아멘. 목장에서도 그렇고 친척들 만나도 그렇고. 제가 우리 새로 권사되는 분들 교육을 어제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 누가 묻거든, 우리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뭐냐 묻거든,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불신자를 전도해서,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을 전도해서, 그 다음에 말씀으로 잘 훈련시키고 은혜 받게 해서 주님의 제자 만드는 교회. 그걸 줄여서 얘기하면 불신자를 전도해서 제자 삼는 교회. 해보세요. 시작. 여러분 다른 누구든지 여러분에게 제자들 교회 다닌다면서 그 교회는 어떤 교회야? 그러면 그냥 교회지 뭐. 이러지 말고 우리 교회는 불신자를 전도해서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셨죠? 근데 두 번째,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 두 번째가 뭐냐? 생각하면 이거예요. 사람에게 주고 하나님께 받는 교회. 아멘. 사람에게 주고 하나님께 받자. 시작. 아멘. 많이 주시고 베풀어서 하나님께 받을 게 많은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아멘. 그게 예수님 닮아 섬기는 자예요. 얌체가 되지 말자 그 말이에요. 예. 주님께 받을 것이 많은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또 하나, 예수님이 그걸 설명하면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줄여왔다. 예수님의 목숨을 많은 모든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라. 대속물은 대신 속하기 위한 물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에는 예배드리러 죄 용서받으러 올 때마다 짐승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그래서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이게 흠이 없는 일련된 수컷인가 검사 받고 합격. 그러면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이 짐승의 머리 위에다가 내가 데리고 온 내가 죄인이 안수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걸 죄에 전가한다. 전가시킨다.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내 죄가 하나님 이 짐승에게 다 전가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안수.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이상한 기도원 가서 안수 받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면 이 짐승은 짐승이 아니라 죄덩어리예요. 죄덩어리. 내 죄를 뒤집어 쓴 죄덩어리. 재물, 죄덩어리. 그래서 이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끌고 온 내가, 죄인이었던 내가 칼을 가지고 목을 딱, 그래서 거꾸로 매달아서 피를 받아요. 그래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번제단 사면에다 뿌리고 나머지는 바닥에다 붓고, 그리고 그건 불태워요. 그럼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나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양처럼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씌고 짊어지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여기서 걸려서 믿질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주 전능하신 분이 이 땅에 오는 것만 해도 황궁무지로 소이다인데, 여러분 마국간의 말구유에 태어나서 나 대신 그 내가 맨날 짐승 잡아가지고 피 흘려서 죽여서 하나님께 죄 용서 받았는데, 그렇게 나 대신 그 양처럼 짐승처럼 피 흘려서 찢겨서 죽으러 오셨다.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사람이 나를 위해서, 다른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어도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신, 창조주이신, 전능왕이신, 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래서 나를 위해 죽으러 오셨다? 어떻게 이게 믿어지냐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오셨어요. 본인 입으로 나는 너를 위해 죽으러 온 대속물이다,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오심으로 내가 살았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죄 용서받았고 살았습니다. 아멘. 천국 백성 됐습니다. 아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국민일보에 전과 8범인 재소자가 성탄 카드를 이렇게 보내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 죄를 짓고 나왔다가 또 더 큰 죄 짓고 들어가고, 나왔다 더 큰 죄 짓고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1972년부터 99년까지 27년간 거의 감옥 생활을 했어요. 나중엔 더 큰 죄를 해서 저 청송 감호소에 있어서 1999년에 출소를 했어요. 왔다 갔다 27년 출소를 했어요. 근데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딸이 뺑소니 교통사고로 죽었어. 그 자리에서. 딸에게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감옥 갔다 들락거리면서 그 딸에게 아버지 사랑도 못 해줬고 참 너무너무 그런데 가슴 아픈데, 나와서 얼마 안 있는데 뺑소니 사고로 죽었어. 그 사고로 그 아내도 충격받아 며칠 있다 죽었어요. 그렇잖아요. 남편이라고 교도소 왔다 갔다 맨날 죄만 짓고 애들만 보고 살았는데 그 딸이 교통사고로 죽었으니까.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악이 받쳐가지고 이 사람이 또 죄를 짓는. 결국 얼마 있다가 또 교도소로 이제 들어가는 거 잡혀갖고 10살짜리 혈우병을 앓는 불치병이에요. 10살짜리 아들 하나 남겨놓고 그 아들을 돌보지도 못하고 또 그냥 막 악에 바친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원수고, 그리고 교도소에 다시 또 들어갔는데 교도관 중에 한 명이 사랑이 많고 예수 믿는 분이 그분을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해줬어요. 예수 믿어라.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때문에 십자가에 당신 죄 때문에 죽은 예수님 믿어라. 그래서 처음엔 믿겨지지도 않았지만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예배를 드리며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람이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180도로 달라졌어요.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만 싶었던, 그랬던 사람이요, 모든 사람을 이렇게 사랑의 눈으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교도소 내에서 온갖 허드렛 일을 이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교도소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웬일이냐, 저렇게 달라졌다. 그리고서 자기 아들을 밖에서 돌봐주는 독지가가 있는데 그분한테 편지를 썼어요. 이렇게 썼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 아들까지 주님의 귀한 아들로 잘 자라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출소하면 부산에서 서울까지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걸어 올라갈 것입니다. 오직 주 안에서 새롭게 살고 싶은 결심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평생을 감옥살이 했던 사람에게도 이렇게 큰 소망이 임합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은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절망 중에 절망이었고 그쯤 되면요, 세상과 사람들은 전부 다 원수로 보이고 악에 바치고 다 죽이고만 싶고 막 이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소망이 생기고 위로가 생기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비로소 자기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하게 되고 이제는 정말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새로운 삶을 살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이런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잃었던 생명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감사와 최고의 찬양과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날이 오늘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오늘 성탄절이 되기 바랍니다.